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21일차 창세기 36장부터 38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은 우리 에서의 족보가 굉장히 장황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미 없는 스토리는 없겠죠. 의미 없는 말씀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36장도 이 말씀 가이드를 여러분 참조하셔서 귀한 묵상의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의 마무리가요. 그의 형 에서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이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 야복강의 분이엘 체험 이후에 분이엘의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야곱이 거기서 씨름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잖아요. 그 분이엘 체험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스스로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매달려야 되고 또 초점을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을 떠납니다. 사실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쌍둥이 형인 에서와의 관계가 사실은 참 껄끄럽잖아요. 근데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을 떠나게 되거든요.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묵상 포인트인데 6절 한 절에만 자기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굉장히 에서가 어떤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가 없어요? 분이엘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없는 그 상태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거다 자기 거다 자기 거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신앙에 들어가면 우리 고백이 달라지죠.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근데 이제 에서는 자기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이 있는 시온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의 산에. 근데 세일산으로 옮겼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일산이요 훨씬 더 목초지가 많거든요. 평지여서. 그러니까 더 목초지가 좋은 곳으로, 유목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살 길 찾아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에서의 이제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15명이 다 족장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커졌다. 사이즈가. 규모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0절부터 43절이요. 11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까 15명이었잖아요. 11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2명 외에는 다 교체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좀 의미 있는 것은 이 딥나와 오홀리바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여성이거든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또 에서의 한 사람은 첩이고 하나는 또 부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권 신장이 굉장히 개방된 모습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에 보면 세일산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과 이 에서 족속이 섞여 사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돔 족속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 31절부터 39절에 보면요. 8명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세습도 아니고요. 그냥 실력 위주로 왕이 성출된 듯한 이미지를 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 가문은 사울 때에 가서야 왕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족장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에서 가문은 굉장히 성장이 빨랐구나. 그 다음에 굉장히 민주적이기도 하구나. 뭐 여권 신장으로 되어 있구나.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 써놨습니다. 매우 좋아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믿음과 결부됨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온천 발견했다. 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가 전부예요.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었대. 자식들이 그 부를 물려받았대. 그리고 죽었대.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이에요. 믿음과 결부된 사건이나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아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5장 7절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세일산, 그러면 벌써 세일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에서가 세일산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국은 마찬가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에서에서 우리 12절에 보니까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그러한 족속 중에 하나가 되죠. 아말렉.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살핀 것처럼 호리 족속과 섞이면서 에돔 족속이 생기게 되고, 요 에돔 족속 출신이 바로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고, 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유아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2살 아래 남자애 다 죽이는 예수 살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도록 명령한 것도 결국은 헤롯 가문과의 결탁이 있었던 빌라도의 작품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반면에 야곱은 야곱의 후손이 여기 이제 유다 38장이 유다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다윗, 거기서 예수님 나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계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는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결부되고 믿음과 결부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37장에는 이제 꿈은 말씀이다. 이제 이런 우리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말씀, 다른 말로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꿈을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비전으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요, 우리 이전에 나옵니다. 17살의 소년이었대요. 근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걸렸네요. 총리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아신 것처럼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2년 흉년 기간 중에 야곱을 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22년간 형제들 중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사실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은 게 아니라,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팔았습니다라는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자, 37장 여러분들이 꼭 이제 먼저 묵상하셨으니까 이 가이드 보고 다시 한번 보시는데, 자, 19절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꿈꾸는 자가 어느도다. 이제 요셉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꿈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약속이 임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 아래 자란 요셉을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집어넣으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한자를 일부러 써놨는데요. 이 섭자가 다스릴 섭자, 그리고 이제 원리할 때의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섭리란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스리다의 섭자에 보십시오. 귀자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제 귀가 복 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잘 들려지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냐면요, 24절에 보니까 마침 구덩이에 형들이 던졌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였대요. 그래서 살았죠.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그 우물 생각하시면 되죠. 우물에 던졌는데 우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좀 까지긴 했겠지만 죽진 않았죠. 자, 25절.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구덩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또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마엘에서 온 미디안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노예 상인들이니까 죽여서 뭐하냐?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았고요. 그 다음에 36절. 마침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고 계시는구나. 자, 26절과 27절. 유다가, 여기 유다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굉장히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넷째 아들이잖아요. 이제 장남은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인데, 이 유다가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팔자, 이걸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38장에 가면 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자, 3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요셉은 팔렸고요. 자, 38장. 요셉 이야기 사이에 끼어든 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유다 이야기도요 굉장히 희한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인트는 뭐냐? 유다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물론 좋게 얘기하면 요셉의 생명을 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팔아버린 것, 돈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유다인데 이 38장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요 책임지는 영적 장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요 이제 영적 장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자,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 후에 어떤 후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아마 죄책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형제들을 아예 떠났습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정식 결혼도 아니에요.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자포자기한 그런 인생? 다 포기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런 그런 약간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할 때는. 왜냐? 5절에 보니까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내하고 동거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그리고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이 뜻이 뭐냐면요, 실망시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다. 나 같은 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줘요. 자, 그런데 8절에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형사 취수제입니다. 형이 무자로 죽었을 경우 형의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한 제도가 형사 취수제인데 7절과 1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첫째 아들인 엘, 둘째 아들인 오난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벌써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 유다의 마음,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을 볼 때 참 부담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봐 다말을 이제 멀리 떠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다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장을 하고 유다와의 관계,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참 끔찍하죠. 이제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말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다말은 언제든지 재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재혼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받기 때문이죠. 집안 내력을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후에 여러분 룻 아시죠? 룻기, 룻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족보에도요 이방인 여인 다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룻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조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룻의 표본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다말.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자, 처음에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불같이 노합니다. 당장 끌어내라,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막 대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다말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그 증표를 내놨을 때 유다의 회개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뭐라고 회개하냐면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후 유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 거기에서 다윗도 예수님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36장, 7장, 8장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 이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